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오전에도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후에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하셨던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사건이었고 이집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처음 난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장자나 가축에게서 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얻어가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인만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밤새도록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며 그 밤새도록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그 죽음의 영이죠. 심판의 영이 유월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초태생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딱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유월절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마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늘 하는 얘기였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냐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핏줄, 혈통으로 생각을 하지만 혈통 이전에 사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했던 이 신앙의 경험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 아들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후대에 정착이 된 이야기고 출애굽 사건에서 나왔던 무리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그냥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잡족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이방인들,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들도 함께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왜 나온 거냐?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에서의 10가지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을 경험을 했고 유월절을 경험을 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시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가 시내산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기에서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언약에 참여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이에요. 이것을 공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공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거는요, 이 신앙을 전승하는 거예요. 대대로 이제 우리가 태어날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야 돼요. 우리를 강한 손과 급한 팔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라 라고 하는 요 문구, 요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시대가 흘러도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구약의 말씀들, 역사서를 보고 예언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이 출애굽의 역사를 계승하고 전승하고 그것을 갖다가 교육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전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교육이 없었잖아요. 학교도 없었고 선생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어요. 교재도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간언하여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절기라고 하는 걸 둬서 그 사건을 되새기도록 한 거죠. 특별히 그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초실절의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나팔절의 절기, 대속제일의 절기, 초막절의 절기, 이러한 절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가 의미하는 그 사건들을 교육하고 이야기한. 그래서 그 절기 때는요, 언제나 초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살아가는 그들도 함께해.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태생의 제물을 오늘 드리라고 하는 거에는요, 바로 그것을, 그러한 신앙을 기억해내야 되고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근본적인 질문으로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그냥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에서 언약 맺고 그냥 그들에게 독립을 주고자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래 니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해 낼게. 아니면 그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다른 무리들과 함께 다 니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좀 구원해서 니들 나라 하나 만들어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똑같은 하나, 그냥 동일한 나라, 그런 나라 하나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실 때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다른 걸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드러나요. 어떻게? 바로에게 백성들 요구할 때, 모세가 요구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바로요, 이 백성을 내어주십시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백성들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어주옵소서. 이 백성들로 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로 저 광야에 나아가서 절개를 지키도록 이 백성을 내어달라.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던 요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한
출애굽의 목적인 거예요. 무슨 목적?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뭐죠?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던 거예요. 초태생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셨는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으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지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여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면 되는가?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냐면, 제사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먼저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통해서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물은 뭐냐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요. 부자는 소를 아니면 양을 염소를 그리고 가난하면 비둘기를 이런 거에 갖다가 태워 드렸어요. 이것이 제물이요. 속죄제도 같고 속건제도 같아요. 화목제에도 이런 제물을 드렸어요. 소제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동물 제사로 드리는 이 제사는요. 흠없는 것으로 어린 양을, 흠없는 것으로 어린 염소를, 흠없는 것으로 소를.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혹시나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지을 때 어떤 제물을 나에게 필요한 제물이 있으니까 그 필요한 제물을 찾아봐야지. 그때 가서 찾아보고 제물을 드릴 수도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대부분 난지 1년 지나면 새끼를 낳기 때문에요. 1년 안에 태어난 지 1년 사이에 사용되어지는 양들만 가축들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내가 절기에 드릴 제물 1년 되지 1년 미만에 아직 새끼를 갖지 않았던 어린 것들을 절기를 따라서 6월절에 무교절에 소실절에 드릴 때에 어? 우리가 초막절이나 그런 절기 때 드릴 제물로서 우리가 제물을 미리 보고 미리 살피고 미리 그것들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구별해서 보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소를 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양과 가축을 돌볼 때 그냥 마음대로 치고 마음대로 방목하고 자유롭게 풀어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재물을 쓸 것을 눈여겨보고 재물로 써야 되는 것들 오늘같이 초태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초태생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요 이건 재물이구나 이건 구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특별관리 항상 마음을 쓰고 주의 깊게 들어보고 그래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야생 동물의 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관심 갖고 지켜보고 보살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살아가면서요. 내가 치는 양이 한마디로 내 직업 속에서 내가 치는 그 많은 양들 속에서 내가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들을 늘 신경 쓰고 그것을 관심 가지고 마음을 써야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올라가서 그냥 제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일생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을 내가 구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지만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는 그래서 단순히 제사 드릴 때만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관리하고 늘 구별해야 되는 그의 삶의 일부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들이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제사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절기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때만 예배가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1년 365일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제물로서 사용되어지는 제물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구별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훨씬 더 예배와 밀접한 삶을 사는 거예요. 훨씬 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예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짐승 제사는 폐하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삶마다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과 매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은요, 예배와 상관없는 삶, 감사와 상관없는 삶이 돼버린 거죠. 예배 시간에만 주님께 나아갈 때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와서는 예배 드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건 주일 성수하는 게 예배자의 삶이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자의 삶이고, 수요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자의 삶이고, 여러분들 그게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 했다고 나 이렇게 신앙이 좋다 이런 헛소리가 아니라 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더니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범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 원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걸 위해서, 겨우 그걸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각을 떠서 피를 뽑고 불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 드려져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부정한 걸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요, 흠없는 제물로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주님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우리의 죄는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돼요. 맞아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면 깨끗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구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보존하고 구별하고 지키고 관심으로 사랑으로 돌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태상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겠죠. 병들고 눈 멀고 한 거.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있어지는 것은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난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해야 되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예배자의 몫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건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악한 것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유지해 가야 돼요. 흠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만 나와서 딱 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졌습니까? 이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음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다음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만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성령에 취해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24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앞에 23절 우리 같이 읽었지만 23절의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건 본질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 헬라의 사상이에요. 헬라의 사상.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이었어요. 이게 더 지나쳐 나가면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주전 2세기 이후에 2, 3세기에 가서 기독교 영주주의가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육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적인 건 뭐예요? 재물들, 피 흘리는 동물들. 하나님 정말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먹고 그런 걸 마시는 게 아니다. 우리 마치 귀신들 제사 드릴 때 밥 제사상 차려놓고 숟갈 꽂아놓고 귀신이 와서 먹나 기다렸다가 제사 끝나고 나면 귀신들 먹고 나면 와서 우리가 먹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귀신에게 절할 때, 귀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렇게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동물들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걸 드리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게 거짓의 위선인지, 구약의 말씀이, 예언자들의 말씀이 그거예요. 미가가 그래서 우리가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육적인 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흠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대적하고 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그러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부르셨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듯이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서 존재하는지, 우리가 항상 깨어 경계해야 돼.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 경계하듯이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